자, 여러분, 오늘 모처럼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과 같은 점도 많죠. 먹고 사는 것, 또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는 것, 같은 점을 찾아보면 또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쥐를 한번 보시면 쥐하고 우리 인간하고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DNA 구조가 약 97%가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인간을 위해서 여러 의학 혹은 과학적 실험을 할 때 쥐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쥐하고 DNA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도로 동물들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동물들과 우리 인간에 있어서 차이점은 그런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길동교회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나도 가서 하늘 옆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육신만 생각을 하고 그저 몸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두며 지내왔지만 사실은 우리 몸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사는 게 평안하다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영혼을 돌보지 못하면 마음속에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우리가 사용할 뿐인 거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음 세계로 영원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 받으러 갈 때에는 자신만만하게 직접 운전을 해서 병원까지 갔습니다. 이곳저곳 검진을 받고는 한참을 기다리더니 의사가 차트를 다 보고서 오라고 부릅니다. 한다는 말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대장암 같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장암이라니. 그 소리를 듣고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해서 주차장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서 집으로 오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데 이 악셀에다의 발에 힘이 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암에 걸려서 내가 죽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생각에 온몸이 다 얼어붙은 겁니다. 아직 암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암일지 모른다라는 그 말에 이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차도 운전하지도 못한 채 그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이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죽고 나면 나의 모든 삶은 이제 어떻게 끝나게 될까? 평소에는 그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종교니 뭐니 뭐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그저 약한 자들이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소리를 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번 마음속에는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갑자기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데, 자,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갈 곳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이 갈 곳은 두 곳뿐입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 회색지대는 없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이 두 부류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물으나 마나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땅을 살면서 착한 일 하면 되는 거지, 착한 일 하면 천국에 간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착하다라는 것이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착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죄 안 짓는 것만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가기는 걸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해서 평생토록 돈을 많이 벌어도 천국은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곧 길이다라는 이 길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the way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더라는 말이 붙어져 있으면 그것은 유일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뜻이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런 기회가 되지를 않아서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는 얻지를 못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종교에서 유일하게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종교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그런 길들의 여러 경전들을 보면 그 경전들에 쓰여진 곳에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대부분의 경전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서울에서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죠. 그러나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마는 천국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느 길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길은 천국으로 향하여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등산을 하더라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고생만 하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는 주말만 되면 길을 잃어서 헤매는 분들이 119를 부르는 사례가 더러 많았습니다. 뒷동산에 있는 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길이 제대로 보이질 않으니까 그 산을 오르락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제대로 도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생명이 제일 소중하죠.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생명이 제일 귀하죠. 생명이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육체는 부모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뿌리,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것은 명절날 고향을 찾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따스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게 되면 그 가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생생한 것 같지만 그 가지가 끊어졌기 때문에 점점 물과 양분을 얻지 못하면서 서서히 시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 영혼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잘라진 채로 서서히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상태에 놓여져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자, 그런 내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영혼이 그저 서서히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너무 귀한 일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할 때 여기 세상을 대신 나를 이렇게 바꾸어서 보면 여러분께서 금방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잘려진 가지에 다시 생명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예수 믿으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간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이제 우리 영혼은 그때부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고 영혼의 풍부한 양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 땅 그저 한 평생을 살다가 그저 꺼져가는 그 생명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땅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떠나게 되겠죠.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초대되어서 오셨는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에서 그저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사는 삶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찾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육신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왔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 육신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오셨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정말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도 태양과 멀어져 있으면 겨울이 찾아오듯이 내 영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셨을 때 우리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천하보다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 정말 천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가장 귀한 존재가 삶의 만족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 천하를 다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좋은 집에 살아도 잠시 모을 때, 잠시 들어갈 때 그때만 좋지 이내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천하를 다 소유했다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도 그 천하를 좋은 것으로 얻고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가장 귀한 영혼은 천하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를 만나야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영혼은 천하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활짝 뜨여져서 이 천하보다 존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얘야, 마음 문을 열어보렴. 지금까지 너 마음 문을 꼭 닫고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열어보렴.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해 보렴.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자세히 보세요.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아까 우리 마음 문을 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름대로 권세 있는 자의 아들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삽니까? 내가 누구 아들인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대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의 힘이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일궈야 됐었고 내 인생으로 우리 가족을 돌봐야 됐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나도 힘이 빠져요. 나를 믿고 따르던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나만 믿어, 내 주먹만 믿어 라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약해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은 바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이 넘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이 세상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우연히 태어나 그저 하루 세끼 그저 끼니를 연명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께서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부터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는지를 여러분께서 발견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그저 태어나서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유명한 음악가 아닙니까? 그가 인생의 말년에 아주 유명한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환희의 송가라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곡인데 지금도 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듣는 모든 청중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토벤의 말년은 그나마나 암담한 인생이었어요.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귀로도 들리질 않았습니다. 작곡가로서 인생의 이제 끝이 난 거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버림받았던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마지막 곡 이 기쁨의 송가 환희의 송가를 그가 작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크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새롭게 새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올곧게 살아온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기울여져서 온갖 스트레스로 매일 엄청난 약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분께서 놀라운 평안을 안겨다 주시면서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암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상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암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분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함으로 암보다도 더 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의 평안이 암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와 같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까? 앞날이 잘 보이지 않아서도 근심이 되고 자녀 키울 때도 그 자녀 하나하나를 놓고도 얼마나 많은 근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건강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근심이 생겨나고 앞으로 계속 평균 연령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아무런 노후 대책 없이 진행되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어떤 분들은 오래 사는 것도 근심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근심이 가득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해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고 삶이 고달파도 그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내 영혼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조용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제대로 된 인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을 방황하게 되지만 제대로 된 빛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빛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이제 한평생 남겨진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참 평안과 참 안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장차 이 세상을 우리도 언젠가 떠나게 될 때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